3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앞세우는 성도,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말씀을 앞세우는 성도. 1800년경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그 메리 존스라고 하는 소녀가 교회에서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 성경책을 구할 수가 없을까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소유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에 몇 해 동안 닭을 기르고 나무를 베고 하여 16살이 겨우 되어졌을 때에 성경 한 권을 살 만한 돈을 마련을 했고 무려 100km 정도를 떨어진 곳에 사는 그 찰스 목사님에게 가서 성경책을 한 권 좀 구입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나 목사님은 그 100km를 달려온 이 찰스 소년에게 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목사님이 그 메리 존스라는 소녀에게 미안하구나. 내가 너에게 팔 성경이 없구나. 하고 말하자 그 소녀는 너무 실망하고 그만 울어버렸습니다. 하도 마음이 아픈 찰스 목사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을 그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찰스 목사님이 크게 느낀 바가 있어서 동지들을 규합하여 1804년 3월 7일 런던에서 이 3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영국의 성서공회가 창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서공회의 창립의 시작이고 이후에 각국의 성서공회는 각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만들어내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20여 년 전에 영국의 북부 지역인 그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 대한성서공회를 창립하게 되어졌고 지금 대한성서공회는 해마다 240여 개의 언어로 약 690만 부가 넘는 성경책을 제작을 해서 120개 나라에 지금 성경을 보급하고 있는 아주 귀중한 일들을 이 대한성서공회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성서공회를 통해서 우리는 혜택을 입고 있다라면 신구약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접하고 또 쉽게 구입을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 속에서 신앙의 척도와 또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면은 헬라어 단어로 크게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하십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부분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기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레마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로고스의 말씀이 그때마다 특별히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온 말씀.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이 외형적인 말씀이라면은 레마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되어지고 또 심어지는 이 내면적인 말씀이라. 그렇다고 해서 이 로고스나 레마가 다른 성질의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어진다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서게 되어지고 또 역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방법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는데,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는 특별한 방법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음을 얻고 또 세임을 얻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도하의 사건과 더불어 여러분과 저도 다시 한번 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신앙의 삶으로 여러분과 제가 무장하고 또 진군하는 새로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때 갈 바를 알게 됩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4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시딤이라는 곳을 출발을 해서 요단강가에 당도하여서 약 3일을 강가에서 유숙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2절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분, 시딤을 출발해 가지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가에 당도를 했다라면은 곧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기를 시도해야 될 텐데, 그들이 요단강가에서 3일이라는 기간 동안 유숙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3일 동안 그들이 요단강가에서 유숙을 하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3일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그들은 그곳에서 머물러야만 했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가에서 기도했던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가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만은 여호수아 4장 23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일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과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라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은 그 요단강을, 홍해바다를 이들이 건널 수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거두는 시기인지라 물이 요단 언덕에 넘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아니고는 뗏목을 타거나 아니면 다리를 걷거나 아니면 어떤 수륙작전을 통해 가지고는 도저히 그 요단강을 도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일어나야 되는데 넘실대는 그 요단강물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호수아 장군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서 기도하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아멘. 3일 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4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의 사이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약 2000 규빗쯤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것은 그 속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에 두 돌판이 새겨져 있는 그 두 돌판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이 그 속에 들어 있어요. 물론 만나 항아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 길이 시온의 대로로 열리워지고 또 요단강이 끊어지는 무엇인가 가는 길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 갈 길이 보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전라남도 신안 정도에 가면은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어떤 업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안 지역은 1004개의 섬, 천사의 섬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지금은 그 섬 숫자가 바뀌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천사의 섬으로 그렇게 불리워졌습니다. 이 신안 지역에는 일제시대 때에 독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문중경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홀몸으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섬 지역에서 우상을 타파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녀로 인하여 1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지역의 90%의 주민이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공산당의 손에 의해서 6.25 사변 때 59세의 젊은 나이로 그가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산 증인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입니다. 신안 정도에는 정도의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기도바위가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섬의 복음화를 위해서 산 꼭대기에서 바닷바람을 맞아가면서 기도한 기도의 바위가 그곳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온 인생을 헌신한 결과를 100배의 결실로 드러나게 되어졌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 이 하나님의 일어난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현장에서 발견하고 또 기념이 되어지는 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아멘.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을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할 것입니까? 201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깊이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앞세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갈 길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올바른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한 해로 신앙이 계획이 세워지고 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때 큰 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은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큰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 여호수아 4장 14절에도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에 앞세워서 제사장들의 법궤를 메고 나아가게 하고 그 뒤에 백성들을 따라가게 하였더니 여러분,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요단강은 멈추어 서게 되어지고 또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홍해바다를 건너듯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 여리고성 가까이로 접근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6절에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8절에도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15절 16절에도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과 제사장과 또 모든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이 요단강가에 이르거든 제사장들이 발이 먼저 요단강가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 백성들이 따라 들어갈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걸음이 이 요단강에 멈추어 서게 되어졌을 때에 물에 잠기게 되어졌을 때 요단강 물은 끊어졌고 저 멀리 아담 근방에까지 물이 쌓여 흐르게 멈추어 서게 되어졌다라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진 사건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실천하니 역사가 일어나더라. 아멘. 여러분, 인도와 중국 사이에 약 해발 3,500m 내외의 히말리아산 고지대에 그 기슭에 이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이 부탄이란 나라를 조그만한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세계 여러 국가들 가운데 가난한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가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부탄 국왕 자신이 멋진 왕궁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몸소 목조 주택에 검소하게 살면서 GNP를 기준으로 행복을 잡지 않고 국민의 행복도를 목표로 나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느냐, 얼마나 많이 소득이 있느냐, 많이 가졌느냐로 이 국민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국민의 행복에다가 이 국정 운영에 기본을 두고 이 국왕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들의 생각은 작은 것을 소유하고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이 부탄 나라의 국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똑같다라는. 여러분,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그가 출세했느냐, 얼마나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느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얼마나 많은 명문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어떤 사업의 흥화함을 이루고 또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느냐, 이런 것을 평가하면서 우리는 꾸준히 이 사회가 갈등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는 다르지만은 국가는 다르지만 이 부탄 나라에게 배울 것이 있다. 여기에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행복하냐. 따라하십시다. 얼마나 행복한가. 나라의 임금님부터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의 생각은 행복의 기준 지수를 그들의 기본 삶의 지수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여기에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갈등 구조 속에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 오셨고 어려운 자를 보살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12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이 절반 가까이가 되어집니다. 그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가정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삶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를 어떤 사람으로 주님이 세워주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가 저 자신을 바라볼 때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말씀대로 살아. 위대한 지도자들로 쓰임받읍시다. 아멘. 진정한 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자예요. 얼마나 많이 가졌냐는 자가 아니고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만큼 앞세우고 살아가는 자. 이 사실을 기억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9절로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소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요단강을 밟기만 하면 되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서가면서 요단강물을 밟아라. 만약에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물이 첨벙거리고 넘실거리는데 여기에 발로 밟으면 우리가 빠져 죽습니다라고 그들이 불순종했다라면 요단강은 끊어지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을 하고 따랐을 때에 그들은 요단강 물이 끊어졌고 그 갈라진 요단강, 끊어진 요단강을 통하여 그들은 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할 수가 있었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앞세우고 요단강 물을 밟을 때에 물이 멈추어 서게 하시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 많은 신앙 간증 가운데 불치의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갔더니 그 말씀이 그 영육간에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의 영육간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8장 4절로 5절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완이 15년을 더하고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유다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 히스기야. 그가 중병이 들어서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암병보다 더 중한 병이에요. 뭐 암병도 암병 나름이겠지만은 여러분 3일 만에 죽는 암병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중한 암병이 들어도 한 달은 가고 2달은 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3일 안에 죽으리라. 이 명령을 받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으로 응답을 합니다. 예, 이사야야, 너는 저 히스기야 임금에게 가서 내 수한이 15년 더 연장되리라고 말하라. 그러면서 무화과 뭉치를 이겨서 환처에 바르라고 해라. 이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무화과 뭉치를 이겨서 바르게 되어지고 무화과 잎에 뭉치를 이겨서 바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해그림자의 15도가 물러가게 하며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는 예 말씀대로 이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 4장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영원히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의 현장을 돌비석에 기록을 해서 후세대들에게 전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돌에 기록하여 후세대들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과거의 역사 가운데 한국 동란이나 또 외정시대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특히 공산당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사형 제1호로 그들은 손꼽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화가 되어진다라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며 역사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한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 있더라.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20절에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4장 24절에 이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따라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후세대들에게 전해져서 승리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오늘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되어진 시대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갈 때에 우리의 삶이 잘못되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후손들 마음 속에 새겨져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영적으로 살아갈 때 올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고 또 돌에 새겨져서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전파되어져서 말씀으로 더불어 승리해 나가는 승리의 날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